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과 추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9장 31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절정과 복음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아가 전도할 때에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전도사역의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의 내용을 보면 9가지의 치유 사건이 나오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출발점이 10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의 긍휼하심과 긍휼로부터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를 깨달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전도의 방식을 따라 그러한 심정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꼭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9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즉 지난 시간 드린 시각장애인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일을 그 땅에 두루 퍼뜨렸다. 당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고쳐준 다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유는 메시아의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게 하심인데 병고침을 통해서 혹 오해를 받을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이 벌떡 그 캄캄한 세상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아가서 두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줬다고 이렇게 선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행동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의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가만히 통나무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가서 맛인 걸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머리에서 그 맛이 탁 생기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나는 사람 친구에게 너도 가서 거기서 음식 한번 먹어보라고, 정말 맛이 좋더라고, 내가 꼭 한번 권하고 싶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한 시간 저와 여러분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애굽 사람이 죽는 걸 앉아서 쳐다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소치고 춤추며 미리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었는데 이제는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이 보배를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가서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파하고 소개해주고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안과 유대인은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놓았더니 그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 성 자체가 기쁨의 성이 되었다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나에게 상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넣어주어서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고 마음에서 벅차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전해주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와 복음이라고 하는 보비는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혼자만 잘 간직했다가 천국에 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보배를 준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문화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나타내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의 소망이요 기쁨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이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단체나 국가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참 전파될 때에는 영국의 감옥소가 텅텅 비었다는 거지요. 감옥소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맛집 여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만나의 맛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정한 맛을 새겨보십시오. 더 묵상해 보십시오. 더 기도해 보십시오. 내 것으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새기고 또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의 기쁨이 이제는 삶 속에서 드러나며 나아가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32절과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그리고는 교체가 돼요. 누가 일어났느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떻게 보았느냐? 33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뭐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한다 하는 사건이 단순히 언어 장애가 아니에요. 신체 질환이 아니라는 거지요. 원인은 귀신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역사, 곧 사탄의 억압이 단순한 질병과 단순한 질병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귀신은 사람의 인격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형상을 파괴시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진정 드러내야 될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요. 결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해. 사랑도 표현하지 못하게 해. 칭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해. 어느 소통도 표현하지 못하게 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사귐이 무엇이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서로 사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언어가 소통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탄이가 지배해버리면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입을 닫고 교류가 상통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귀신 들림이라 그러면 표현이 생소해요. 실상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억압을 표현은 없지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서 말도 하지 않고 집에 갇혀서 침묵 속에서 나가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스스로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2023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보니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가운데 약 1.5%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혼자 집에 외톨이로 있다. 여러분, 이거 개인적인 선택을 떠나서 깊은 영적인 문제를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 보기 싫어. 그리고는 도피해버려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무 밑에 가서 숨어버렸다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집에 갇혀 있어요. 외로운 분들이 집에 갇혀 있어요. 일본의 노인들이 얼마나 스스로 고독했으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요.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스스로 피가 나게 만들고 자기를 혐오하고 스스로 고립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럴 바에야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닌데 너 천국 생활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즐겁게 기쁨으로 자칫날과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지만은 어느 날인가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부른다는 것이 세상 유행가나 척 부르고, 여러분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가서 술 마시지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 꽁초는 계속 달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날까요? 꼭 귀신 걸린 사람만 나타나는 겁니까? 악의 영향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복음을 가지고 왔지요? 이렇게 억눌린 어둠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찬송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릴까?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분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내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권세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 걸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지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처럼 부적을 줍니까? 무슨 세례의식을 행하고 이상한 행식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 고쳐줍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즉시 말씀 한마디에 악귀가 물러갔다고, 그래서 본래의 인간에 갖춰야 될 인격을 갖추게 만드셨다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억눌린 감정이 해방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묶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억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질 못합니까? 왜 찬송이 나오질 못합니까? 왜 감사가 나오질 못합니까? 좋은 일하고 좋은 말해도 시간이 바쁜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새 노래와 새 기쁨과 새 영광의 한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 믿게 만들어 하나님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멘. 아직도
마음속에 뭔가 억눌리고 안 풀리죠?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 기자도 그리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말이지요. 시편 42장 5절에서 해답을 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자신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리고 그가 나타나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현실은 우리 생활 속에 누구에게나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 해도 내 마음에는 이 세상과 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내 한편에서 서로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 속에 잡힐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기적이나 이적이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찬양 드리는 생활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적을 말씀 속에서 보아왔지요.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귀신을 했던 사람이 다시금 본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으로 아무리 전통적인 제사를 해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했는데 도대체 저 시골 청년이 누기기에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었느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고 이들은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놀랍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어떻게 이래 할 수가 있을까? 아니 귀신 걸린 사람이 남을 받아 호축을 받아서 이렇게 같은 인격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즐기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쁘냐고 우리 잔치하자고 이래야 될 텐데 너무해요. 그죠? 병 고친 사람을 생각해도 우리는 잔치해야 되겠는데 저 예수가 귀신이 왕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말은 마음속에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우리 인기가 다 흘러가겠구나. 이제는 성전은 텅텅 비게 되겠고 예수님께 가게 되었고 우리 주머니에 뭐가 사라진다? 돈이 사라지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비방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인체의 눈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 본질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러한 영적 깨달음의 마음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귀신 걸린 입벙어리 된 자가 다시 말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 입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진정 나를 귀신에서부터 쫓아내게 해주어서 고침을 주신 분은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주인님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 말 못했어요.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전거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해야 돼요. 이런 찬양의 삶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곧 성도의 신분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하지요. 첫째,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요구될 게 없어요. 이 세 가지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의 생활을 합시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귀신의 관계에 또 병든 자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허락해 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마음속에 귀신을 보고 주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를 주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했다 임하지 아니했다?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할까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한 나라에 주인이 둘이라면 어떻게 그 한 나라가 온전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호침 속에 두 가지의 양국의 반응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죄송스럽게 말씀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체면 때문에,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9장 34절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죽이라고 십자가 밑에 다 모인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복이 뭐냐? 나 예비당에 자주 나오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드릴 때마다 정말 나에게 준 말씀이야. 내가 약해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지. 마땅해, 당연해.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나이다. 내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결심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아가서 세상에 세 가지의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회당에 가르쳤다라고 하는 teaching, 다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preaching, 그리고 약한 자를 고쳤다고 하는 힐링의 세 가지의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35절 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어떻게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복음사에게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가 그것이 곧 뭐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지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가만히 앉아서 선한 목자의 대접을 받지 않고 찾아가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돈벌이 하는 겁니까? 아직도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찾아가서 선한 목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찾도록 찾아. 그리고 찾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등에 치고 기쁨으로 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까지 했다.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회당에 가서 가르쳤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시제가 현재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모르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까지 써가면서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깊이 드러내어서 다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고 또 해주는데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전파라고 하는 캐리소라고 하는 본래의 의도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신하에게 너 가서 이렇게 해. 어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순교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내어서 남에게 어필하여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완전히 우리의 인간, 인격적인, 전위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봅시다. 여기 나타나는 36절부터 38절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어떤 무리입니까? 고통당하는 이 무리죠. 그럼 어떻게 보았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악한 세상이구나. 한탄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을 보면서 어떠하다? 불쌍하구나.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가 꼬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창자가 꼬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창자가 비틀리듯이 그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용을 해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 탕자에게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그 찬양한 모습 앞에서 얼마나 애 같았으면 불쌍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말씀 속에서 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볼 때에 에이구 더러워 이러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참 못난 세상이구나 그럴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 짓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뭐가 창자가 비틀린다. 내 마음에 창자가 비틀린다. 언제 이들이 예수 믿을까? 이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을 가졌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떠한 자라고 합니까? 36절 중반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구나. 목자 없는 양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 못 돌아가요. 양이 이게 IQ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돌아갈 줄 몰라. 어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줄 몰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야. 나오긴 세상에 나왔는데 어딜 못 가? 천국이라는 것에 돌아갈 수가 없어.
누굴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돌아갈 수.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가집시다. 긍휼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고생하여 기진맥진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에서 물질은 줄 수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큼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금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한 복음을 넣어주십시다. 이것이 말세의 부족한 추수의 일꾼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받기를,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우리의 각처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드러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로서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고 일주일 동안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와 떨어지지 않고 모든 생활 속에 같이 한다고 하는 이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